변화를 위한 결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달 시작되었는데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26년도 시작하기 직전에 26년도의 꿈과 비전을 그리시면 안 되고 11월 달부터 쭉 하면서 그려보시고 점검하시고 비전을 품으셔야 된다고. 특별히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2026년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위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홍해를 건너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비참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노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온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2026년이라고 하는 홍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건너서 역사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지금 모습은 초라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빛나고 화려하고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는 많은 빛을 가질 수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약한 사람들,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귀한 존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5년의 시간들이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고 남몰래 한숨 쉬고 괴로웠을지 몰라도 2026년도에 여러분은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세 가지 결단은 꼭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 하시라고요? 기도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2026년도를 기도로 채우겠노라, 이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한 일이든 혹은 경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오죠. 물론 그 내용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국 군대들이 찾아와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동일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본능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우선 살펴봐야 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먼저 했냐면 두려워하면요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두려움이 밀어닥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넋을 놔버리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어요. 20세기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지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 세계 역사상 최대의 경제공황이라고 불리는 경제대공황 시대에, 그리고 2차 대전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전국으로 만들어서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로 올린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거든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 연설에서 했었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루즈벨트가 만났던 그 상황은 경제대공황이었고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었고,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흔들리고 어려웠는데 지도자로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 그 자체는 두려움 그 자체다.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적정선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선기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기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극도로 건강하지 못하게 빠지는 두려움이 문제거든요. 예전에 저희 성전 이전하기 이전에 저쪽 예배당에 저희 교회 이웃에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옆집에서 옆에 있는 땅에서 닭을 키우긴 하는데 아주 아침마다 저 녀석들 울어대느라 시끄러워서. 예전에 이전하기 이전의 교회는 하우스 안에다가 닭을 길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가끔씩 그 하우스를 탈출을 합니다. 특별히 수탉 같은 놈들은 아주 힘이 좋아서 그런지 막 탈출을 하면서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겁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데도 본체만치 하면서 지 할 일을 다 합니다. 그 닭이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 닭을 만나면 기겁을 합니다. 막 닭이 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서 타박하지 않습니까? 닭이 있다고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닭을 치우려고 탁 가면 얘는요 진짜 겁이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도 2걸음만 옆으로 피합니다. 제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냐면 이놈을 치워보려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가이노마 하면서 툭 미는데 밀려요. 그냥 원래 닭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몸으로 툭 하고 밀린 다음에 또 지갈 길을 갑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 이상한 놈이 다 있네.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주일날 점심 외차는 삼계탕이 될 텐데. 근데 이 두려움이 없으면 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이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두려움 말이죠. 불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아라.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과도한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7절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듯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야 이거 큰일 났네, 망했네, 이런 두려움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요, 두려움엔 독이 있거든요. 독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독이 있는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을 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과도한 두려움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푸셔야 돼요? 기도로부터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단을 26년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있거든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가사를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데 이 변하는 비결을 찬송가 370장 2절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는데 이 두려움은 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예요, 기도로. 이게 정답입니다. 26년도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발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면 모든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26년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변화를 위한 결단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내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결단하라고요? 인내예요. 좀 참으십시오.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지키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인내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포기해라, 넉놔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죠. 가만히 있을지니라의 의미는 하나님께 맡겨라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좀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나한테 좀 맡겨봐.
너는 너희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초조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시간에 맞추시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바라봐야죠. 내가 내 손에 잡고서 놓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요게 해결되길 바라요. 주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좀 풀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게 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쉬운 문제죠.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십자가 군병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근육은 언제 자랍니까? 운동할 때 자라는 거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근육은 어디 저 헬스장 가서 막 이런 거 역기 들고 할 때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운동을 마치고 쉴 때 근육이 자라요. 계속 여러 번 역기만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더 잃어버려요. 열심히 운동하고 편안하게 쉴 때 근육이 자라요. 그때에 다시 운동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게 근육 성장의 원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계속 6일 동안 내내 밤새도록 돌아라가 아니라 6일 동안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돌아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게 뭘까요? 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기다리는 거야.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7일째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라고 하셔서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돌았을 때 첫날 소리 질러 와 그래서 확 무너지면 야 이거 좋겠다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요구하세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구걸하면서 비천할 정도까지 상황이 떨어져서 광야까지 가서 어디에서 사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생활합니다. 동굴 생활을 해요. 그때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400명이나 모였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동굴 생활할 때 비참하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나마 좀 할만할 것 같은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외면받았던 사람들,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윗에게 이 아둘람의 굴의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었던 이 다윗의 시간은 다윗 왕국을 탄생시키는 시간이었어요.
당장에는 비참해 보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의 인고의 시간을 보낸 것은 다윗 왕국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아둘람 굴에서 함께 다윗과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역군들이 다 돼요. 장군들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일꾼들 다 여기서 나왔다고요.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 홀로 있게 만드시고 조용히 기다리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2026년을 놓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실 때 여러분 인내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마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모이셔야 돼요.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7편입니다. 아둘람 굴의 찬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를 파송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이거든요. 이 찬양이 시편 57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오늘 우리가 부를 파송 찬양의 후렴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이렇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 57편의 7절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찬양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했어요. 세상에서 외면받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섬겨가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아무것도 없을 때, 굴 속에서 도망다니며 피해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셨습니까?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는 마음들을 확정시키십시오.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초조하고 낙심천만하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군요. 아니, 그 하루 이틀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겨우 한 달 기도하시고 한두 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이런 얘기 들고 저한테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 얘기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같이 기도 계속 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다못해 여러분, 밥도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리금 밥 드실래요? 뜸들여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사택에 청년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 나눴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사택 말고 저쪽에 예전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저희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학교 가가지고 양초를 만들어 왔어요. 요게 그 한라봉 모양으로 만든 양초거든요. 제가 볼 땐 요거를 좀 아까웠어요. 아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그래서 요걸 잘 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왔으니까 귀한 손님들 왔다고 저는 또 대접한다고 식사 잘 차려놓고 이제 분위기 있게 하려고 이 초를 이제 여기에서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불을 붙였는데 이놈이 그 초가 불이 시원찮아요. 저는 그래도 기분 내려고 좀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귀한 거 꺼냈는데 불이 시원찮아요. 심지어도 불 잘 안 붙고 이렇게 아주 뭐 붙는 둥 마는 둥 불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주방에서 불 붙이는 그 이렇게 총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와서 주변에 촛농을 싹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불이 혹 하고 불어나서 이렇게
좀 볼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촌농이 너무 빨리 녹으니까 심지가 툭 하고 쓰러져요. 그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뭘 하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불만 붙이면 쓰러지고 불만 붙이면 쓰러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청년들한테 좋은 거 보여준다고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요. 좀 기다려줬으면, 지 시간에 맞게 탔으면 나중에 예쁘게 불이 붙어서 향기도 좋고 또 모양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겠노라, 내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노라, 그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겠노라, 이런 결단을 갖고 승리의 길,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행함과 순종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는 행함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아무 때나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텐데, 그러면 나아가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순종의 결단, 행함의 결단하셔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11장 29절은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육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건너는 게 홍해입니다. 저는 26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이 무엇인지 계속 물으시고,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결단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26년도에 무엇을 행해야 될까? 닥쳐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함에 대한 결단들과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기도하시며 응답받으면 나아가셔야 돼요. 마음의 결심이 딱 서 있으면 시간은 그 사람 편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작심삼일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의지가 약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계획과 뭐 없이 충동적으로 내년엔 내가 10kg를 뺄 거야. 10kg를 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십니다. 뭐 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1970년도, 80년도 이 정도 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일본 하면 일본의 경영학 그러면 최고였습니다. 일본의 기업 그러면 최고였습니다. 일본 제품 그러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일본 제품, 여러분 코끼리 밥솥 조지루시 아십니까? 그거 누가 갖다 주면 이렇게 귀한 거 갖다 줬냐고. 그건 모든 일본 제품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서양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고. 왜 이상하냐? 전 세계가 일본을 향해서 경의의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한국만 일본을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일본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쳐.
제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죠. 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라 그럽니다. 일본이랑 우리랑 뭘 경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겨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어떤 스포츠를 해도 전력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들 항상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실력이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정신력으로 이겨야 된다고.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정신력으로 이기라고 막 해설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기는 적들이 종종 나오긴 했어요. 일본이랑 싸우면 뭘 하든지. 그런 기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이상하다고. 온 세계가. 근데 실제로 그런 기상을 갖다 보니까 지금 역전되는 상황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제 어떤 부분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정 부분 이상은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많게는 50년, 짧게는 30년 뒤쳐져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럼 기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러서지 않아요. 밀고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의 기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년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믿음의 기상을 갖고 행하겠다, 나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26년도 다가오는데 한 해를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2026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변화를 위한 결단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동일하게 동시에 인내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행하겠다 결단하셔서 2025년도보다 더 놀랍게 성장하고 열매 거두는 2026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